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73쪽입니다. 신약성경 273쪽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상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할렐루야로 한영의 인사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동영상은 헌금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1부에 오셨는데 2부에 또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 좋습니다. 아주 성격 좋습니다. 1부에 오시고 2부 또 오시고 정말 부흥회 같으네요. 왜냐하면 1부 부흥회, 2부 부흥회 설교가 틀리니까. 제가 이번에 4번째 온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4번째. 그래서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오늘 임은미 선교사 오늘 처음입니다. 손 크게 높이. 좋아요. 교회가 부흥된 겁니다. 그죠? 나 3번까지 올 때까지 다 알 텐데 4번째 왔는데 이제 저를 새롭게 보니까 부흥된 교회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그 제목 말씀은 나는 꼭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손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에 손을 들으면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냐면 아유 상은 무슨 상이야. 내가 구원받은 게 어딘데. 구원받은 것만 하나도 너무 감사하지 상까지 감히 바라겠어. 나는 구원 자체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만족해.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한번 손 들어 볼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거 빼놓고 내리고 아니야. 난 상을 받아야 돼. 구원도 좋지만 난 상도 받아야 돼. 손 들어봐요. 난도 상도 받고 싶어. 좋아요. 한 3분의 1 상 안 받아도 되고 3분의 2 상 받아야 되고. 자, 정답은 뭐냐면 오늘 왜냐면 설교 제목부터가 question, 질문이에요. 나는 꼭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질문이거든요. 답은 뭐냐면 yes. 다 정답은 아니에요. 상은 무슨 상. 구원만 해도 감사하지. 이러면 성경적인 답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답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여기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쭉 줄을 서잖아요. 그죠? 다 그러니까는 성경 그대로 풀이하면 운동장에서 다 달아나려고 경주하려고 딱 준비하는데 요이 땅 그러면 막 달려가잖아. 이때 한 사람만 1등상이지 그죠? 1등이 공동할 수 있어요. 1등 공동 1등상. 하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다름질을 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나 교회에 나는 상 관심 없어. 관심 없고 그냥 구원 하나로 난 좋게. 이러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이 태도가 옳지 않습니다. 오늘 고치셔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냥 감사하다 차원에서 봉사하는 거 하고요. 상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일단 치열해집니다. 상을 받으려고 하면 상을 안 받고 왜 우리가 게임할 때 돈 내기를 해야 게임이 재밌습니다. 그냥 뭐 게임 놀자고 재밌게 하고 그러면 게임에 이 승부욕이 없습니다. 승부욕이 없으면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죽을 듯이 살 듯이 막 달려들어야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거 상을 안 받으면 어때? 이미 구원 받았는데
족하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감사 차원에서 봉사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주일 가는 것도 아유 오늘 너무 피곤해. 안 가도 되죠. 그러나 만약 그 교회에서 개근상이 있다 한다면 그리고 개근상 상금이 1년 말에 갖고 100만 원이라 한다면 그러면 나는 주일을 사수합니다. 상이 목적이라면 개근상 목적이라면 암만 추워도 간다니까요. 암만 더워도 그 주일은 갑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가서 시상식 때 나는 개근상이 그래도 매주 52주 다 왔다는 상을 받고 싶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성경에서는 원하는 그 성경에서 recommend 추천하는 신앙생활은요. 치열함이 있습니다. 상을 받기까지 내가 간절하게 뛰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뭘 하느냐? 절제한다는 거예요. 우리 운동선수들 보세요. 운동선수들이 바로 다 내일 아주 체전 내지는 중요한 시험에 나간다면 그 전날 밤 술 마시러 갑니까? 안 갑니다. 몸 보호해야죠. 좋은 거 먹고 그다음에 아주 컨디션 최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뭐 이렇게 체전 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상을 보고 뛰는 사람들은 상을 잘 받게 하는 컨디션이 되기 위해서 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몸 만드는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기도생활 충실하게 하고 기본 끼니까.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잘 읽고 기본 끼니까 전도하라는 거 전도하고 구제하라는 거 구제하고 하라는 경기의 원칙대로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의 원칙을 준수하려면 경기의 원칙이 뭔지는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가 시합을 암만 잘 뛰어도 경기의 규칙에 벗어나는 그 열심히 뛰어본들 너 그거 금 밟고 뛰었어. 네? 1등 아니야. 누가 금 밟으라 그랬어. 금 밟고 뛰면 안 되지. 금 안에서 뛰어야지. 그러면 1등으로 뛰어서 꼬린을 탁 하더라도 너 그거 안 돼. 그다음에 꼬린 할 때도 배가 닿아야 돼. 손이 닿으면 안 돼. 막 이랬는데 손 갖다가 탁 먼저 닿고 이러면 암만 열심히 뛴 거 같고 그다음에 남들이 보기에도 우승한 거 같아도 경기의 원칙에서는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원칙도 알아야 되죠. 경기 원칙대로 뛰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이 모든 것에는 이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이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조건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면 성경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 교회에서 제자 훈련한다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또 열심히 참여하고 오늘 이 배경을 좀 필요가 있는데 배경을 볼 필요가 이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요 맥락이 필요합니다. 맥락. 성경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에 부분에 뭐라 그랬지? 뒤에 부분은 뭐라 그랬지? 앞에 하고 뒤에 부분을 잘 맞춰서 중간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뽑고 싶은 성경 말씀을 싹 뽑아가지고 이게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근데 그 앞에 거 하고 뒤에 거 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럴 때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단들이 누가 이단이냐면 이게 이단 한문으로 이단 달을 이자 꼬리단자 앞에 머리는 똑같은 거예요. 꼬리가 틀려요. 그래서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싹싹 뽑아가지고 맞춰가면은 이단성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맥락, 배경 찾아보고 사도 바울이 지었다 하면 바울 서신이 왜 바울 서신인가, 왜 적었는가 이런 배경도 돌아보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한 성경 공부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 달리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상을 받아야 된다. 무슨 상을 왜 받아야 되는가? 상이라면 모든 것이 상인가? 그 맥락을 좀 짚어보려면 바울 사도가 왜 고린도전서 9장에 쭉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설명은 자기가 해명하는 겁니다. 사도가 어떻게 해명하냐면 내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냐면 이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바울 서신이 뭐냐면 바울이 직접 적은 성경 그 책들을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는 옥중 서신도 있습니다. 옥 안에서 썼던 것들. 근데 이때 이 바울 사도가 편지처럼 성경을 썼을 때 나이가 있어. 나이. 좀 젊었을 때 좀 나이 들고 죽기 전에 서신을 다 따로따로 썼겠죠. 그 쓴 연도가 있으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스스로를 자칭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라는 말이에요. 사도 중에. 그래서 사도의 신분, 사도의 자기 자격 이것을 피력하기 위해서 나는 사도다.
너희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 안 한다 하더라도 나는 사도다. 왜 사도냐? 이러면서 사도에 대한 그 자기 인정받기 위해서 했던 그 말씀이 있는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했다가 좀 나이가 들었어요. 또 이제 또 성경 말씀을 쓰는데 그때는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쯤 돼갖고 서신에는 자기를 뭐라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놀랍죠? 겸손의 단계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 그 다음엔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 아니 이분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이 가면 갈수록 죄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어느 날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성숙이라는 것은 겸손과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권사님, 장로님인데 계속 교회 와서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인지 몰라? 우리 이럴 때리잖아요. 권사님인데 집사님은 내가 왜 집사야? 권사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옛날에 제가 전도사 하다가 목사 됐거든요. 목사님 좋더라고. 어디 가서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데 어디 갔는데 나보고 보통 여자분들이 목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전도사님인 줄 알고 나보고 전도사님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저 전도사 아닌데요. 저 목사인데요. 이랬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나 되게 건방지다. 전도사랑 그러면 네 이렇게 하면 되지. 꼭 갖다 대고 나 목사예요. 뜻은 뭐냐면 나 높아요. 전도사보다는 그거하고 틀릴 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 명칭, 직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바울 사도를 보게 되면 사도였는데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러고 더 나이 들어가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고 놀랍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겸손한가 안 한가 알아보려고 어떨 때는 그러니까 겸손한가 안 한가를 알아보려고 우리들의 자리를 겸손케 만드는 자리를 세팅해 줄 때는 있어요. 저 또 옛날에도 제 성향이 앞에 나서는 성향이에요.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했는데 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어. 그다음에 헌금 내가 헌금 냈는데 내 이름이 왜 없는겨. 주보에 있어야지. 그다음에 이럴 때는 내가 헌금 많이 낸 날은 헌금 액수 좀 나왔으면 좋겠어. 얼마 냈다. 그러면 내가 사람들이 돈 많이 냈구나. 헌금 많이 냈다. 그거 자랑하고 싶은데 제 성향이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흘렀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40년이 흐른 것 같은데 제가 그때가 어느 대학원 제가 교수였어요. 교수였는데 전임 교수가 아니고 시간제 강사였습니다. 근데 그때 학교에서 졸업식을 하는 모든 학생들이 졸업식 아프리카였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갔어요. 졸업식 일찍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는 자리 손님 가는 VIP 중요한 그러니까 교수들 앉은 자리가 따로 있더라고요. 나는 일찍 갔으니까 맨 앞에 앉은 거예요. 앞에 볼 때 더 잘 보이려고. 맨 앞에 갔더니 좀 있다가 식이 딱 시작되기 얼마 전인데 거기 주최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저한테 왔어요. 귓속말에다 대고 저는 전임 강사니까 앞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뒤로 가서 앉으라고. 얼마나 그때 민구스럽던지 얼굴이 뜨겁더라고. 왜냐면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 지금 뒤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남들 다 보려고 일찍 와서 앉았구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너희들 어디 가면 절대로 상자에 앉지 말아라.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상자를 올리면은 그러면 너 그야말로 격이 서지만 앞에 앉아 있는데 뒤로 가라면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그 말씀이 정확하게 저 말씀이더라고요. 저에 대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앉아갔다가 뒤로 이제 일어나서 이제 쭈비쭈비 뒤로 갔거든요. 그때도 제가 또 겸손이 무엇인가를 좀 배우면서 성경대로 살 걸. 이렇게 뒤에 앉으라 그러면 뒤에 앉을 것이 왜 또 앞에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나서는 성향 그런 사람들이 쉽게 부딪힐 수 있는 그 죄의 범주가 교만 그쪽입니다. 자리 알아주기, 이름 알아주기, 인정받기, 칭찬받기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바울 사도는 이렇게 칭찬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그분이 저희들에게 나타내주는 성숙의 열매는 겸손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한 분이 지금 무엇라고 피력하고 있냐면 자기의 사도 내가 어떻게 사도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자가 되었느냐 그 말을 앞에 하면서 끝에 뒷부분에 가서 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이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여기서 제 오늘 설교 말씀을 조금 조심하게 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소명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받는 많은 상담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습니까? 신학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소명이 아닌데 내가 신학 가면 어떻게 되죠? 그러한 그 질문을 제가 받을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뭐냐면 누가 나한테 와서 말하는데 나는 신학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심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내가 답을 어떻게 말했냐면 그야말로 사랑하는 그대요. 하나님께서 그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은 것을 그대가 알아야지. 왜 남들이 확인을 시켜줘? 왜냐하면 그대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설교 말씀을 준비한다 맨날 같이 딴 데 가서 권사님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설교 준비할까요? 기도해 주셔서 알아봐 주세요. 그럴 겁니까? 그리고 그게 뭐 당회를 한다 쳐. 그럼 하나님이 뭐라는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담임 목사인 내가 알아들어야지. 날이면 날마다 딴 데 가서 아버님 기도 많이 하신 우리 어머님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신 누구누구 우리 교회 전도사님 중보기도팀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한테 알려주세요.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얼굴이 서냐 이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신학교 가기 전부터 알아들으셔야죠.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알아들어야지 부름받아 가는데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신학을 갔다. 그리고 주의 종이 되었다. 이러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신학교가 지금 아닙니다. 신학교 학생들한테 이 강의할 만한 그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은 분들이 이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는 것과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그 신분으로 부르심 받는 것에 대해서 업자는 이 그 컨퓨전, 혼동도 있는 거 같고 나름대로 타협, 컴프로마이즈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좀 찝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일단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책이 있다 한다면 오늘 그냥 그 고린도전서 9장을 쫙 제가 따라가면서 본문 말씀 1절 1절 하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제가 2절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이거를 표준 새 번역이 좀 틀린데 왜냐하면 쉽게 이해가 가라고 번역을 좀 다른 것으로 제가 찾아갖고 왔습니다.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벌써 자기 사도에 대한 이 사람들이 너가 사도냐?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나 사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내가 사도인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자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세, 그 자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입증하는 차원입니다. 내가 말아주겠다, 변명한다, 해명한다 이러면서 자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이제 우리라는 건 뭐냐면 바울 사도가 이제 함께 다니는 따라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요 말씀을 쭉 제가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질문이 생기냐면 어머 교회 목사님들 월급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월급 받아?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교회 가서 헌금 내는 것이 아까운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왜 교회 가서 헌금을 내? 다 교회 목사님 월급 들어가는 거 아니야? 교회 운영하는 데 들어가고. 그러면 근데 여기서 제가 내 친구를 제가 전도를 했는데 한 40년 전도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안 믿더라 그러더라고요. 나랑 똑같이 전도받았는데 중학교 때 나는 세월이 흘러서 선교사가 되었어요. 내 친구는 그때까지도 교회 안 다니더라고. 내가 계속해서 전도를 했죠. 그러다가 한 3년 전인가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믿음도 없는 친구인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교회 헌금 내라는 거 솔직히 뭐 별로 기쁘진 않지만 내가 그냥 생각해볼 때 하나님 안 믿는 내가 생각해볼 때 우리도 그 피트니스 운동하러 간대요. 운동 멤버십 돈을 낸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운동도 하고 또 뭐 먹으라고 뭐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시라고 하고 그럼 우리가 멤버십 돈을 내는 건데 교회를 가면 뭐 김밥도 주고 뭐 주더라.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그럼 멤버십 낸다고 생각하면 되지. 예수님 안 믿는 애였어요. 가끔 이제 교회 가게 되면 그러면서 그 헌금 그 내는 그 자체를 멤버십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잘 다니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도 교회 와서 헌금 내면서 시험 받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왜 내는가? 여기서 그래서 이 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헌금 내면 안 되지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면서 성경의 맥락을 잘 짚어보면서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말합니다. 나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냐? 뜻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복음 때문에 강사비 받는 거, 월급 받는 거, 교회에서 사역비 받는 거, 교회 목사로서 담임 목사 그 있잖아요. 그저 매달 나가는 생활비 같은 거 이거 받는 거 받아도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바울 사도는 받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이걸 내가 왜 안 받아? 받아야 되지 당연히.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먹고 살아라 이거. 그래서 우리 옛날에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은 자기 땅 없고 기업이 없어도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이 어떤 부위는 제사장 몫이었어요. 그러면은요 제사를 많이 지내러 오면 그만큼 고기 덩어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잘하게 되면 그 교회가 클 수밖에 없다니까. 사람들이 헌금 많이 갖고 오겠죠. 지금은 동물 잡지 않습니다. 그 대신 헌금을 내겠죠. 11조 이렇게. 그다음에 감사 헌금, 그다음에 절기 헌금 다 들어오게 되면 교회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 그 입금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당연히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게 6절에 보면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이제 말하는 거 정확하게. 다른 사도들 보니까 다 돈 받더라. 복음 증거하고 난 다음에 생활비 받더라. 나는 안 받잖아. 난 바나바 같이. 근데 바나바나 나나 권리가 없냐? 권리 있다. 우리도 똑같이 복음 증거하고 난 다음에 생활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이렇게 비유하기를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고 열매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한 다음에 내가 월급 받는 게 뭐가 틀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인간의 관례만 따라 이런 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성경 말씀에 바울이 스스로를 이렇게 말하는데 자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타자기를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계속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피력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냐면 바울 사도하고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러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이게 그냥 남들에게 구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차지하리라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으면 즉슨 설교를 했으면 내가 복음을 증거했으면 성경 말씀을 풀이를 해줘서 알려줬으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 멋있죠. 아주 대단해요. 그냥 말로 까놓고요. 까놓게. 여러분 내가 설교했으면 돈 내야지. 나 영적인 거 먹였잖아. 육적인 거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나한테 헌금 안 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지금 고상하게 쓰는 거지. 저는 이게 적나라하게 말하지. 그 말이 똑같은 말인 거예요. 내가 영적인 것으로 먹였으니 너는 나에게 육적인 것을 먹여. 나 목사 아니야. 너희들에게 영의 양식 내가 주잖아. 성경 말씀 준비해갖고. 그러면 당신들은 뭐 해야 돼? 나가서 일해가지고 11조 바쳐야지. 그럼 내가 그거 가지고 생활비 삼아야지. 이 말을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 못해요. 강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욱 바울 사도 남들 담임 목사들이 이렇게 강사비 그거 받으면 돌아다니는 순회 설교자들은 더 받아야 돼. 이런 식이 지금요. 내가 강사비를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해석하면 안 돼. 알았죠? 그 말이 아니고 지금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런데 그 다음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right 내 권리라 이거 권리. 내가 영적인 것을 먹여주고 육적인 것은 나의 권리지만 그 권리를 포기한답니다. 와 이거 놀랍죠. 이 권리를 내가 포기하는 그런데 내가 이걸 포기하는 이유가 있다. 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눠가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이거 성경에 다 쓰여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풀타임 전임 목사님들은요. 세상 잡을 안 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근데 왜 세상 잡을 가느냐? 지금 택배도 하시고 대리운전도 하시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생활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식들은 학교를 가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일날에는 설교하시고 주중에는 딴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할 수 없는 것이 교인들이 그분의 생활에 책임 못 지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제단 재물을 나눠 가진다는 그러니까 제단 재물을 나눠 가졌는데 제단에 올라온 재물이 없으니 나눠 가질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택배하시고 딴 거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뭐냐면 그런데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쓰지 않았습니다. 돈 안 받았다는 거예요. 강사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생활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제가 조심히 들으라는 것이 이러고 간 다음에 오늘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강사비 이제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바울도 그러셨는데 목사님도 생활비 안 받으시고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전에 뭐냐면 이 15절인데요.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생활비를 많이 달라고 담임 목사이니 여러분이 11조 많이 내셔서 나를 잘 먹게 해주세요. 내가 영의 양식 잘 먹이고 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내가 그 말 하려면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말을 참 이 바울 사도가요 말을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온유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말을 세게 하시는 분인데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뜻이 뭐냐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이 생활비라든가 복음을 증거하고 받아야 되는 사례비를 안 받는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자랑이라 이거예요. 나 안 받는다. 이것이 나의 자랑인데 이 자랑을 빼앗아 가지 말라. 나에게 줌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이게 개척교회 이제는 우리 은빛교회가 개척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개척교회를 정의를 어디까지가 개척교회인지 몇 년까지 해야 뭐 개척교회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할 때 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역의 원칙이 강사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뭐 10명 있다, 15명 있다. 그래서 나한테 연락 와서 이 모시기 힘든 강사님을 내가 저 모시기 힘들지 않고요. 시간이 되면 갑니다. 그러나 개척교회이십니까? 개척교회시라면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에게 강사비를 주지 않으면 갑니다. 네? 강사비 주신다고요? 그럼 안 가요. 그게 아니고 강사비 안 주면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비 안 받는 조건으로 제가 개척교회는 가서 설교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척교회 무슨 돈이 있겠어요. 헌금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강사 왔다고 헌금 주려면 그래도 얼마를 줘야 될 텐데 근데 그것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지 말라고. 근데 내가 주지 말라고 해서 이제 안 받게 되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나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강사비 받아야 되는데 복음 증거했으니까 내 복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나 딴 직장 없으니까 그런데 안 받았다. 받아야 되는데 마땅한데 안 받은 그것이 나에게는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 안 받는다. 그다음에 이 자랑 내가 끝까지 지키려고 내 목숨 나한테 이거 내가 자랑 안 하고 내가 강사비 받고 사례비 받으려면 내 목숨과 바꿔라. 내가 내 목숨을 내가 내어줄 줄 알도 내 죽는 편이 낫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랑거리가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명 같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소명을 준 사람은 내가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사례비 안 받았어. 이거 자랑이야. 말할 수 없는 것은 너는 벌써 복음을 증거하라고 복음 증거하라고 목사 전도사 소명을 줬으니 너는 안 받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도 나 안 받았어. 자랑하지 말아라. 너는 소명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또 나오면 재밌죠? 여러분 재미없습니까? 나만 재밌나요? 나는 되게 재밌네요. 나는 그 드라마 요즘 뜨는 드라마 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러면 아마 다 가랍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스가랴 뭐 몇 장이라는데 끄덕거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다 알아서 성경 말씀은 잘 몰라도 배우 이름 다 알고 축구 선수 이름 다 알고 그죠? 그래서 지금 요즘 뜨고 있는 드라마가 그거 같은데 드라마를 보다가 왜 일어나오잖아요. 주말 드라마 특별히 다음 주 이 시간에 그때의 그 아련함. 다음 주 이 시간이라니 궁금해지죠. 다음 주 이 시간. 저는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설교 시간이 지금 벌써 이제 11시 46분이라 한다면 보통 12시에 끝나겠죠. 끝날 때쯤 돼갖고 안 되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성도님들은 계속 막 시켜봐. 언제 끝나는 거야.
시계는 내가 봐야죠. 그래서 정확하게 끝내야 되니까. 그런데 설교 막 하다가 막 하고 있는데 막 들으면서 다윗이 이러다가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음 주에 봐요. 이러면은 다음 주가 막 기다려 사모네. 다음 주 주일날에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어서 무슨 설교 하실까? 이랬으면 이러면 참 환상이다 환상.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바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헌금 이야기와 함께 복음 증거하고 난 다음에 사례비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누가 받을 것이냐 누가 받지 말을 것이냐.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본 적 별로 없죠, 그죠? 저도 이런 설교 오늘 처음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왜 상을 받아야 되는 걸 우리가 그야말로 치열하게 달려들어야 되는가. 상하고 이 복음하고 사례비하고 이게 다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이걸 한번 지금 성경적으로 맥락을 좀 짚어보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 17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명 받았느냐 소명 안 받았느냐. 소명 안 받았는데 신학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이것이 옳으냐 말하냐. 여기서 이 키포인트 답이 뭐가 나오냐면 내가 자진해서 일을 하면,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소명감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확인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간에 나는 복음 전하는 게 좋다. 하여튼 그래서 이 소명, 내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든지 안 부르든지 하여튼 신학을 가고 본다. 신학을 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복음을 잘 증거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씀을 좀 풀어야 되니까 일단은 내가 신학을 간다. 그렇게 했다면 내가 자진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아무것도 없으면서 일단은 자진을 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자진을 해서 일을 하면 삭을 받을 것입니다. 사례비를 받을 것입니다. 한편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사례, 무슨 감사, 뭔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기대치 무엇인가가 나온다는 것인데, 이제 그 다음을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한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도를 할 때 전도가 하고 싶어요. 전도가 하고 싶어서 막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했다가 어떤 사람은 나한테 어머 전도하기 너무 수고한다 권사님 이러면서 전도 잘하라고 이 헌금 주는 분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전도 잘 못 나간다 하더라도 전도를 열심히 하는 누구 보면 기특하기 짝이 없어요. 그럼 내가 뭐 하냐면 이 기프트콘, 저 요즘 있잖아요. 케이크, 파리바게트 기프트콘. 케이크 하나 그거 비싸. 27,000원입니다. 제일 비싼 게. 그거를 사요. 쿠폰을 사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한테 보내줘요. 상으로. 아유 칭찬 케이크, 격려 케이크. 대단해. 전도 정말 잘하네요. 그럼 그분은 그거 갖다가 가서 파리바게트 가서 빵으로 바꿔. 빵. 이게 케이크니까 빵 바꿔가지고 1,000원, 2,000원 해가지고 또 전도 나갈 때 또 뿌려요. 노숙자들 주면서 전도. 오늘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결신자 기도를 시키셨잖아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 살다가 오늘 내가 교회 왔는데 예수님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접 기도이거든요. 영접 기도 시키는 건데, 제가 이 마스크 안에 그 결심문이 마스크 안에, 그러니까 마스크를 딱 받으면 지나가면서 전도용으로 마스크입니다. 요즘 마스크 안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빵 안 맞는 사람은 많아도, 물티슈 안 맞는 사람 많아도 전도할 때 이 마스크는 다 맞습니다. 근데 마스크에 딱 쓰여 있기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결심문이 적혀 있다는 것은 이 복음 자체거든요. 이 복음의 엑기스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난 믿는다. 내가 죄인이다.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것이 간단한 복음의 엑기스잖아요. 그 엑기스 되는 결심문을 딱 붙여놓고 마스크를 쫙 나눠줄 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케이크를 보내주었다. 그러면 케이크 그 쿠폰 가지고 빵으로 다 바꿔가지고 밖에 나가서 빵 한 개씩 주면서, 또한 시장에 가서 노숙자들에게 마스크 줄 때 빵 한 개 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빵도 받고 마스크 받으면서 뭐라 하냐면 마스크 꼭 읽으세요. 딱 읽으면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복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사례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또 받은 거 가지고 또 남들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체가 공짜는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뭘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목사님들한테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하늘 올라가셨는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딸이지만 제가 주의 종이잖아. 딸이지만 나를 잘 섬기고 싶은데 내가 집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엄마랑 너무 멀어요. 우리 엄마는 뭐 하냐면 명절 때 추석이나 뭐 설 이렇게 되면요. 알고 계시는 모든 목회자님들한테 사과상 과일 상자를 돌립니다. 돌려. 어떻게 됐나 뭐 야 내가 이번에 20박스 돌렸다. 20박스. 이 박스 하나에 이렇게 비쌀 거라고 과일 상자 하나씩에 우리 어머니 전 재미교포입니다. 미국에서 어머니께서 있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알고 있는 모든 목회자님들한테 다 섬기고 또 아침 되면 젊으니까 또 김치를 잘 담그시는데 김치 담가서 또 미국이니까 김치가 얼마 또 귀하겠어 그죠? 목회자님들 그 집 아침에 새벽 예배 가면 목회자님들 전도사님 목사님 다 챙깁니다. 밑반찬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들리는 말에 하면 우리 권사님 임 권사님 김치 안 먹어본 사람 있어 나와보라. 우리 엄마가 김치 하도 놀리시니까 이럴 정도로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저한테 하시는 말씀 나는 너를 챙겨주고 싶지만 친정 엄마로 너 옆에 내가 없다. 그래서 나는 뭐 하냐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을 다 섬긴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보시고 감동받으셔서 너를 챙겨주지 않을까. 그다음에 너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많이 챙겨주라고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챙긴다. 제가 우리 어머니의 그 챙김이 그 덕을 제가 아프리카에 있지만요. 교포님들이 거기 한국 분들 계세요. 제가 뭐 김치 같은 거 잘 안 담그겠죠. 잘 담글지도 모르고. 이렇게 한국에서 제가 설교 같은 거 하고 집회하고 아프리카 돌아가죠. 돌아가는 그날 비행기 도착하는 그날 딱 집에 도착하면 벌써 우리 교포님들이 김치, 고기, 뭐 콩나물 내가 좋아하는 오뎅 이런 거 쫙 만들어서요. 과일 해갖고 저기 딱 도착했어요. 그만 다음에 목사님 도착하셨죠? 아프리카 오셨죠? 거기 다 보내놨어요. 다들 교민들이 저희 집에서 멉니다. 1시간씩 떨어지고. 그런데도 1시간씩 해갖고 운전수 거의 다 계시니까 운전수한테 보내가지고 제가 먹을 양식들. 제가 아프리카 살아도 한국 음식 지금까지 이렇게 부족한 적이 없는 것이 필요할 때 되면 꼭 교포님들이 연락을 하세요. 목사님 김치 떨어졌죠? 뭐 갖다 드릴까요? 아우 괜찮은 게 있어. 아이 갖다 드릴게요. 김치 오고 하여튼 필요한 모든 한국 음식들이 오는데 그거 보면은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옆에 그 주의 종들을 챙겼더니 야 하나님이 그거 정말 잊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무런 부족함 없이 많은 분들한테 섬김을 받습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사례비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챙겨줄 수 있게끔 주의 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제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이런 거 다 안 챙겨줘도 된다. 내가 챙겨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말하는 게 아니고 챙김을 받아야 마땅한 자리가 내 자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으니까 영적인 필요를 내가 만나주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애들은 다 권리라고 말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지도 않고 이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리라.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상 안 받아도 나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나는 직분자다. 사명을 맡았다. 사명을 맡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자리는요. 우리 예수님 믿고 이게 주의 종이 된 전도사, 선교사, 뭐 목사 이런 분들은요. 상이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해야 돼. 초이스가 없는 자리가 직분 맡은 소명 맡은 사람들인 거예요. 소명을 맡은 사람들은 사례비 있으나 없으나 뭐가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뭔가 이거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해야 되는 것이 사명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명 안 맡았는데도 주의 종 못지않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너의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러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라는데 그건 목사가 하는 거지. 오케이 목사는 해야 되죠. 우리는 상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직분자니까 소명 받았으니까. 그러나 소명을 안 받은 사람 내가 그럼 뭐 해? 왜 하냐고요? 소명을 안 받았으니 자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진해서 하는 사람들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마음속에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이 전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데요. 전도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사명이 전도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전도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승전 복음 전파. 그러니까는 사명 맡은 사람은 한편 인생이 더 쉬운 게 뭐냐면요. 자꾸 안 물어봐도 돼요. 주님 내가 전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도 돼요. 우리는 무조건 해야 돼요. 때를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뭐 사례비가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우리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심플한지 몰라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가 왜? 나는 사명, 소명이야 소명. 나는 해야 돼. 어쩔 수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해도 되는 거 같고 안 해도 되는 거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분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왜 네가 자진해서 하면 너가 나 상을 받을 건데 너 상 받는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이러면서 이제 18절에 나오기를 그러면 내가 받을 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을 상은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 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소명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를 내가 포기한다면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손해보는 부분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나의 권리가 있는데 포기할 때 있습니다. 식당 갔는데 이 사람이 아주 까탈스러워. 이 식당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교인들이 와서 식기도를 했거든요. 식기도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식당 주인이 우리를 누구로 알겠어요? 교회 다니는구나. 기도했으니까.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거를 준비한 누구누구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도 또 길어요. 그죠? 기도 막 기도하면 옆에 그 서브 하시는 분들은 기도 되게 기네. 빨리 끝내지. 음식 식구만.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럼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온 교인들이구나. 이 단체 손님은. 그런데 이거 먹으면서 까탈스럽게 주인장 이리 와봐봐.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러면서 그러면 저 까탈스러운 교인들 우리 집에 좀 오지 말지. 딴 집 좀 가지. 그런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팁도 안 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좀 팁이나 좀 주면서 아유 수고했어 이러면 그분들 또 일 얼마나 바라겠어. 저 교인들은 또 왔으면 좋겠다. 맨날 같이 팁 풍성하게 주고 가니까. 자, 내가 교인이 아니었으면 까탈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있으면 다 까탈하게 말합니다. 틀렸어. 머리카락 왜 있어? 이건 왜 그래? 이 집 이 주인장 누구야? 와봐봐. 소리 빽빽 지를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교회 다닌다니까. 내가 참는 거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니까 교인이 또 까탈스럽다 그러면 되나? 내가 좀 참지. 참을 때 이것이 이렇게 복음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상으로 쌓이는 순간순간입니다. 이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일반 상식에 탁월해야 됩니다. 남들 배려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KTX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하는 편인데요. 지방에 내려갈 때는 어저께인가 어디 나주 갔다가 오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인가. 하여튼 근데 내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하면서 성경 통독 딱 들리는 게 이사야 몇 장 말씀 이거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차 안에서 크게 틀으면 된다 안 된다. 기차 안에서 이걸 크게 들어. 혼자 들어야지. 그다음에 대화를 하려면 복도에 나가서 하셔야지. 붙잡고 그래서 참 이분을 정말 교회 권사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내가 말해주고 싶더라고. 통로 나가서 하셔 집사님. 일반 상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일반 상식을 잘 지켜야 됩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일반 상식 잘 지켜라가 복음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 권리 그런 것들도 까탈스러울 수 있는 그 부분들도 참고 절제하고 양보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권리들이라는 것이죠. 또 복음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되는 일반 상식을 더 잘 지키려고 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언제 그분한테 설교할 줄 알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저도 어디 가다가 좀 화가 나고 뭐라고 좀 하고 싶을 때도 혹시 알아? 내가 내려서 설교하러 가는데 그 교회 교인일지. 근데 내가 뭐라 말하 그랬는데 딱 서고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였어? 이러면 시험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 미리 하면 좀 절제하는 거야. 혹시 또 몰라. 이 교인이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이 왜 하느냐?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내가 증거할 때 혹시라도 장애물이 될까 봐. 이러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려가서 이렇게 내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바로 얘기하기를 내가 왜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러는지 아니?
믿음이 많은 사람한테는 내가 왜 믿음이 많은 사람 그런 자 다 하나같이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데 내가 도구가 되려고 일을 내가 감수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에게 받을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받을 상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이 사모함이 있어야지 모든 것을 포인트로 본다면 오늘 화내고 싶을 때 그래 내가 남편한테 내가 화내면 안 되지. 남편이 나한테 아직까지 남편이 믿음이 별로 없어요. 아내는 믿음이 충만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아내가 믿음이 충만하니까 11조를 내자. 남편은 안 된다. 여러분 남편이 싫어하는 11조 내지 마세요. 남편이 싫대잖아요. 남편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 돈 누가 벌어 갖고 온 건데? 사모님이 버셨어요? 아니잖아. 남편이 벌은 거 아니에요. 남편이 죽어라 밖에 나가서 벌어 갖고 왔는데 거기다가 달랑 갖다 내봐봐요. 남편이 그거 마음에 들겠냐고. 그 남편 교회 온다 안 온다? 교회 안 옵니다. 평생 안 옵니다. 너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고 갖다 뭐 했어? 그래서 어떨 때는요 막말로 어느 그 예수님 잘 안 믿는 남편은 자기 아내가 목사님하고 바람난 줄 알아. 저는 그러니까 교회다가 그 돈을 갖다 놓지 이렇게. 저는요 제가 선교사니까 헌금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어느 분은 남편 몰래 헌금을 내갖고 나중에 남편이 알게 됐어. 남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 헌금도 적은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8천만 원이었습니다. 엄청난 헌금이죠. 나도 그 헌금 들어왔길래 내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냥. 우와 이 헌금 이거 어디다가 쓰지? 어디다가 쓰고 저다가 쓰고 막 그냥 열심히 쓴 거예요. 또 도와줄 사람은 뭐 허나게 많으니까 뭐 이것도 주고 저 뭐 건물에 뭐 누구 도와주고 8천만 원 삽시간에 나가더라고. 삽시간에 뭐 얼마 뭐 나한테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연락 왔어요. 남편이 알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거를. 남편이 찾아갖고 오라는데 그 돈을.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시오. 이 돈은 헌금으로 보낸 그건데 선교사님이 금방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림받을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안 준다고 말하지 말고 주신다고 하니까 남편의 화를 내리라고. 남편이 화내지 않게 하라고. 만약에 이때 이 헌금도 돌아오지 않다면 이 사람은 정말 당신의 집사님의 남편이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헌금을 많이 받아서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남편의 마음을 달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남편의 마음이 바뀌도록. 이게 헌금이었으니까 괜찮다라고. 그래서 말미를 남편이 뭐 3일인가 뭐 어떻게 갔는데 그때까지 남편이 마음 안 바뀌었대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그래가지고 그 8천만 원을 마련하니라고요. 와, 내 또 이제 나의 또 선교해주는 후원자도 있으니까 사정 이야기한 거죠. 나 이래서 8천만 원 메꿔야 된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막 어떤 분은 헌금 잘 안 하신 분들 막 1,000만 원 막 적금 깨고 뭐 해가지고 8천만 원 3일 만에 탁 모아졌어요. 내가 그분 돌려드리면서 계좌 번호 주십시오. 그래서 꼭 남편이 하나님 믿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다음부터 제가 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누가 헌금 많이 하시면 혹시 남편이 아시나요? 남편이 아시는 헌금인가요? 아니면은 물어보시고 의논하시고 주시면 되겠다고. 이래서 우리들이 헌금하는 그런 것도 남편 모르는 헌금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강사니까 설교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건축 헌금 막 이런 것들 남편 모르는 헌금들을 막 아내들이 막 갖고 와서 교회에다 바치면 불안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돈 없어도 교회 짓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몰래 갖고 온 헌금 없어도 하나님은 교회 지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 포인트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뭐를 포기되는가?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복음 때문에 나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중심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게 하려면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어떤 권리를 포기까지 하면서 내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오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남편들이 있는 아내들일수록요 집에서 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남편이 벌어갖고는 돈을 어떻게 남편하고 이야기하고 이해를 시키는가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11조 안 갖고 온다 해서 담임 목사님이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배려가 깊다고 말하겠죠. 좀 참으시면. 그러면 그런 남편들요 꼭 주님 앞에 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중하고 평상시에 예수님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존중해주고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왜 존중해줘요? 복음 때문에 존중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라고 내가 다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믿음조차도 남편한테 주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미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이거예요. 하지만 내 남편, 내 아내 아니면 내 아들, 딸들은 안 믿잖아 아직까지. 그럼 내가 어떤 권리를 포기해야 되냐 이거죠. 여기서 바울 사도가 하는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이래서 이렇게 포기하고 권리조차도 내가 받을 사례비조차도 다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권리 중에 하나인데 이유는 한 가지. 달리기 할 때 모든 사람이 달리기 나갈지라도 상 받는 사람이 하나다. 나는 그 상을 위해서 뛴다. 그럼 이 전체의 맥락의 주제가 뭐가 되냐면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사십시오.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복음을 위해 뛰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위해서 뛸 때 그 과정에서 버려야 할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포기해야 될 당신의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권리든지 이익이든지 간에 어쩌면 관계든지 간에 어쩌면 내 건강이든지 간에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그 상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 상을 바라보고 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절제가 필요한 부분은 절제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상 때문에. 그러니 상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우리가 많은 성과를 얻은 것도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뭐뭐 했습니다.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의 태도는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마 포인트를 준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거 포인트 10점, 이거 포인트 10점 이런다면 여러분이 뭐 성취, 명예,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뭐 이루어드린 뭔가 하나님 나 이렇게 박사가 됐어요. 나 의사예요. 뭐 총장이에요. 대통령이에요. 하나님 영광 올려드렸죠. 자 포인트 100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 때문에 무엇을 포기했을 때 권리를 포기했을 때 이익을 포기했을 때 아마 그 포인트는 100점이 아니라 1000점 만점이 될 수 있습니다. 태도 퀸, 태도 킹. 하나님이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포인트 주는 이 점수를 주는 그 크라이테리아, 기준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들의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오늘 성경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린다 한다면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는 것. 하지만 다 잃거나 멀거나 이거를 다 제껴버리고 무조건 복음을 해야 될 복음을 증거될 사람들은 소명자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소명을 안 받아도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뛰셔야만 합니다. 한 나라의 상을 위해서 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